양치는 선비의 생활신앙 양선생. 저는 지금 이번에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LA 선한청지기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고, 그리고 지금 미주 장신에서 설교학 교수로 지금 사역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 성경의 이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를 일단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론적 측면에서 어떤 그 원리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면 다양한 성경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오늘 원리를 적용을 하시면은 되게 쉽게 또 스스로도 정리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제가 딱 요게 답이니까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그런 개념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원리를 배우시고 나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여러분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적 근거라는 거 참 이 어려운 게 이건데, 성경적 근거. 여러분, 성경적 근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자, 전부 다 이걸 보면은 크리스찬들이나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 성경은 다르고 우리 성경은 다른가? 참 상당히 좀 혼란스러움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은 어떤 성경적 근거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서 노예 해방과 노예 찬성, 노예 제도의 찬성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였어요. 그죠? 성경적 근거는 누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바이블 벨트는 남부인데 텍산들이 왜 양키들한테 졌을까? 예, 왜 텍산인 지역이 그래도 다 바이블 벨트인데,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나? 노예 제도를 유지하자. 양키들은, 북부 지역의 양키들은 아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노예는 해방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성경적인가요? 난감하죠, 그죠? 실제로 이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출애굽기를 보라.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키셨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니까 어때요? 노예된 자들아 이렇게 해라. 노예 제도를 또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냐?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충돌이 생기냐 그러면 사형과 살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사람을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데 또 성경에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 살인도 사형도 같이 포함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가장 충격적이죠. 출애굽기 20장을 딱 펴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장 딱 넘겨서 21장에 가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모순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왜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까? 왜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실까? 도대체 뭐가 성경적 근거가 있고 원리를 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또 어떻습니까? 왕권 신수설과 주권 재민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그렇지만 또 주권 재민론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이해되나? 그러면 우리는 왕권 사회에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그러면 정치 경제가 그런 어떤 왕 제도에서 민주주의 제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과 안 맞나?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군주제를 살아야 성경적인가? 그러면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왕을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죠? 청교도 개혁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청교도 개혁파인데 왜 여왕을 버리고 독립전쟁을 벌여서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을 했을까?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일부 다처제, 형사 취소원. 성경은 여러분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인데 일부 다처제도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냥 모노가미가 맞느냐, 폴리가미가 맞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근데 두 가지가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어떤 애매한 충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런 애매한 충돌이 생기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게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성경에 이런 애매한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는 창조적 원칙과 하나님의 현실주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말이 어려워진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하나님의 현실주의, 이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이 있으세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원칙에 맞는, 창조의 그 아름다움에 맞는 원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죄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현실에 맞는 하나님이, 죄의 현실에 맞는 방법론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예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부 다처제, 이런 어떤 죄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제국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두발가인이 자리 잡고 있고 라멕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하나님은 뭔가 현실적인 방안을 또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실용적인 접근.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때로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원칙과 현실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딴 이야기 같고. 아니, 하나님의, 자, 이제 이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 아니면 일처 다부제. 자, 어느 것이 창조의 원칙에 맞을까요? 별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지금 좀 지칠 때가 됐어요. 그죠? 자, 어느 게 창조의 원칙 같아요? 일부 일처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현실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은 뭘까요? 일부 다처제. 근데 고대 사회, 그 당시에는 모계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일처 다부제는 보이지도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도 있으시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실주의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개를 딱 보면 뭔가 발전적이거나 연관되어져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정반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반드시 죽이라는 이야기 또 왜 나올까? 이게 불연속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좀 더 해석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치, 경제, 한글이라고 믿으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문화라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이런 배경이 함유되어져 있는 예술이에요. 그죠? 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한 인간에 대한 정서적 관계까지 포함이 되어져요. 자, 예를 들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교회 청년 자매 하나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늘 교회 학교 집만 살아와서 너무 잘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부에는 클럽 죽돌이 죽순이들이 지금 4명이 있어요. 도대체 얘들이 하는 대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들하고 낄낄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했는데 제가 한번 클럽 한번 갔다 와볼까요? 목사님 가서 한번 좀 도대체 얘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갔다 와봐라. 그걸 옆에서 듣고 애 하나가 또 쪼르르 뛰어들면 목사님 저도 가도 되죠? 죽는다 가면. 자, 제가 일관성이 없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1대1 관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가끔씩 이게 흑백으로 무조건 어느 케이스,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도 무조건 적용된다 하는 통전적인 메시지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집단과 사람에게 커스터마이즈드 된 메시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때로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충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연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거나 일관성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시간과 역사 동안에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게 몇천 년 동안 메시지를 전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냐 그러면 이게 마치 10년 전에 출판되어진 베스트셀러처럼 생각하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거기에서 존재하는 개개인의 특징과 차이는 싹 없어지고 그냥 성경은 그냥 지금 동시대의 이 컨템포러리 이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그냥 바라볼 때 이게 맞나 틀렸나 이게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 이래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결론만 딱 놔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좀 곤란하시지 않나? 왜 다 죽이래?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BC 1400년경의 전쟁의 개념과 문화를 모르고 지금 AD 2025년을 살아가는 내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는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 식민지 개척 시절에 그리고 또한 워싱턴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의 미국의 개념하고 같겠냐 이 말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유관순 누나와 지금 코리안타운을 걸어다니는 1.5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같은 뜻이겠어요? 똑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같은 말이겠냐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성경은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와 역사 속에서 쓰여져 있고 개개인의 차이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치 10년 전에 출판되어진 베스트셀러 보듯이 봐가지고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자, 일단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들이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구절에 이래가지고 툭 던져버리면 그렇게 던지는 성경이 뭐가 되냐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그냥 이래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이런 거는. 성경 들이대. 네. 대학을 아주 이상한 곳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들이대. 네. 그렇게 막 해버리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이고 상처가 돼요. 그게. 그래서 가끔 크리스찬들 중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을 재수없게 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다 겪어보셨겠지만 맞는 말인데 되게 재수없어. 네.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마구 던지는 거, 그것은 칼보다 위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정서적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창조적 그런 원칙과 하나님의 그 문화적 융통성, 현실주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창조적 원칙은 심플해요.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딱 원칙에 따라 이 세상에서 딱 볼 때, 아,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아,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좀 심플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항상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아,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거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심플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심플해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예요. 거기에 뭐 변혁을 시킨다?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걸 뭐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을지 모른다를 선용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의 문제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플한 원칙적인 문제들은 받아들일래 말래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Yes or no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이 전부 다 yes or no냐? 그건 또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현실주의의 문제는 우리가 저것을 선용할 수 있는가와 변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다가와게 돼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 그 일부 다처제에 선용할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있어요.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큰일 날 이야기를 하신다. 자, 맞아요. 그게 큰일 날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 이제 하나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선교하고 한 부족이 크리스찬 부족이 됐어요. 딱 보니까 30대의 젊은 추장인데 너무 괜찮아요. 이 사람을 신학적인 훈련과 제자 훈련을 했더니 최고예요. 목사로 세우고자 딱 세웠어요. 근데 세우려고 하는데 딱 걸려요. 와이프가 10명이야. 와이프가 10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고 싶은데 와이프가 너무 많다. 성경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깨끗하게 해결하고 오겠다고. 그 다음에 딱 왔더니 어떻게 했냐 했더니 1명 남기고 9명을 죽인 거예요. 왜? 여성을 말할 줄 아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죽이는 일에 죄의식이나 살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부인이 5명, 일부 일처제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왔는데 4명을 안타깝지만 떠나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그래가지고 또 그분을 목사로 세우고 잘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옆에 보니까 매춘굴이 있길래 그 창기들이 있길래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다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 쫓겨난 부인들 4명이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네가 믿는 예수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꼴 안 났을 건데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자, 원리, 변혁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현실주의 읽어봅시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자,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자, 이것은 확대 재생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주 엄격한 제한 속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죠? 금방 이야기할 때, 선교지에 갔을 때, 이건 이제 변혁이, 이건 하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변혁도 해야 되지만 선용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야, 우리는 일부 일처제야. 그러므로 정리해. 그래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을 파는 자리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선 뭘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부 다처제의 그 시스템을 당분간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 세대에게는 일부 일처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혁을 시켜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거를 결단하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더 큰 악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현실주의를 수용을 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를 해야 돼. 그래서 나도 부인 3명만 더 둘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그게 바로 뭐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허용하는 일을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다 듣고 가시면서 이번에 코스타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작은 악을 사용할 수 있대. 와우, 할렐루야, 복음이었어 나한테. 그런 분들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이 원리를 남용, 어뷰즈 하시고 악용하면은 진짜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서 이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공동체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내용, 왜 이런 이상한 제도들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변혁시켜야 할 하나님의 현실주의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한 방식의 하나님의 현실주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이 그걸 그냥 힘겹게 허용을 하셨겠어요? 폴리가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닌데, 그죠? 모노가미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왜 그걸 허용을 하셨겠어요? 고대 사회에는 남성들이 전투력과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망실이 많아요. 많이 죽고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남녀 성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그랬었을 때 고대 사회의 또 문제는 뭐냐면 여성에 대해서 가치를 말할 줄 아는 양으로 여기고 있어요. 거기다 여성에겐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여성에게는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재산을 상속받지를 못해요. 특히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들도 없어. 교육의 기회도 없어. 그리고 경제 행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남편 죽고 애도 없고 혼자 남았다.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마지막으로 돈 벌 수 있는 길. 친정에 간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돈 벌 수 있는 일이 매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매춘은 자발적 매춘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자로서의 약자로서 여성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매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거다고 자기가 뭐 나쁜 짓 하겠지 이게 아니고 그 당시 사회는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문제 나오죠, 그죠? 자, 이 형사치수원하고도 연관되는 개념이에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남편 재산을 유산을 받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나 고대 근동 사회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재산을 여성이 갖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자가 가지면은 우리 집안의 땅을 그 여성이 가졌다가 그러면 딴 남자가 그 땅을 보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 땅을 뺏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아들을 낳게 해.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시면 남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형님 재산을 그 형수가 아이하고 같이 가지고 키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질 거니까 이 땅이 남의 집에 안 넘어가고 계속 우리 집안에 대물림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쌍놈 같은 제도가 있나, 이런 상놈의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땅을 중요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문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정신 나가. 유다가 집을 나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셋을 낳고 큰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말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 죽었어요. 그러자 둘째가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이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형수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형님 땅을 못 갖게 하려고 그냥 계속해서 아이를 못 갖게 만들어 피임을 해버린 거예요. 또 이걸 보고 또 문자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피임하면 죽는다. 피임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거는 자신 안에 있는 땅에 대한 욕심 그리고 형수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이용했던 죄인 거죠. 그런 결과로 죽임을 당하고 둘째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충격 때문에 유다의 와이프도 죽어버렸어요. 아들 둘 잃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거의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그럼 셋째를 붙여서라도 베레스를 붙여서라도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낳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연결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죠? 창기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뱃속에 쌍둥이가 생겨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들 둘이 잃었는데 아들 아닌 손자, 손자 아닌 아들이 또 쌍둥이가 생기고 그걸 자기 손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유다.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스토리죠.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가 불에 타 죽기 전에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지팡이하고 도장끈을 딱 꺼내버려요. 자기 거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게 그 당시 여성에게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제도인데 그 당시 여성에게는 그게 권리였던 거예요. 자기가 창기가 되지 않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지금 우리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현실주의였던 거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제도는 어떻게 돼야 되죠? 변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작은 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변혁되어져서 형사치수원 같은 제도는 지금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그게 뭐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람답게 살 권리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렇게 보고 나면 이제 룻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는? 남편을 다섯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죠? 갈아치운 더러운 여자. 자, 왜 그렇게 보이느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성의 시각이 전혀 없어. 남자의 눈으로만 봐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던져봅시다.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운 더러운 여자. 그런데 질문.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 AD 30년경에 여성이 이혼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예요?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면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뭐 한다고 결혼을 5번이나 했대? 근데 결혼이라는 말은 꼭 아니에요, 남편은.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 여성은 분명히 불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창기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애를 낳지 못하니까 계속 버림받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5명의 남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을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또 뭐죠? 되게 미인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배경을 보고 나면 개념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 그 여성은 사회적 약자, 남성 중심의 사회에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왜 정오에 물길러 나왔을까? 더러운 여자가 게을러 터져서 아침에 퍼질러 자다가 점심때 물길러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남자들의 눈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대인 기피증인 거죠. 12시는 전쟁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사막에. 근데 왜 나왔을까요?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창기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창기 아닌 창기가 되어버린 자신의 상태가 절망스럽고 대인 기피증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럼 재빨리 반지를 돌려서 다이아몬드 안 보이게 하고 유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않고 두려워하면서 피해요. 대인 기피증이에요. 이제 징글 맞은 거예요, 남자라면. 그런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너는 남편이 있느냐? 없나이다. 이야, 역시 봐라. 남편 없다고 거짓말 치면서 유혹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있는 남편이 다 너를 버렸으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너를 버릴 것이. 너 남편이 없는 거랑 같이 거짓말을 찍어내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까? 아니면 그 여인의 절망과 아픔을 이해한 겁니까? 후자죠, 그죠? 그래, 인간도 또 결국 나를 버릴 건데 내가 무슨 남편이 있는 여자겠냐? 그 마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안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조 목사님이 좀 약간 이상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출신 슈퍼 울트라 컨servative 투머치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책으로도 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자의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면서 에이 더러운 여자, 남편을 5이나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봐버리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여인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적 환경 속에 끊임없이 소외되어진 대인 기피증에 빠진 여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형사치수원과 같은 기업 무룰자의 제도를 우리는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현실주의를?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원칙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주의는 통전적이다. 전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다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주의는 영구박제가 아니라 변혁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